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천성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과거의 명성과 행복이 재앙으로 바뀌는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주변 나라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뇨? 이스라엘과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 거부한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23절, 24절 다메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본문은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네요. 다메섹,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며 평안이 사라지고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그래서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들을 움켜잡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네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다메섹은 아람으로 지칭되는 나라의 중심 도시죠. 아람. 혹은 수리아로 불려지기도 하죠. 아람이.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아람, 다메섹, 아람의 중심 도시예요. 이 아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셈족이에요. 셈족.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아들 아람. 아람 족속의 시조가 된 것이에요. 아수르도 역시 셈의 아들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다는 거. 아람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의 후손이죠.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 같은 혈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 땅이 당시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의 가문에서 아내를 취하게 했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보내서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에 장자의 복을 받고 결국 에서의 미움을 사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에게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로 5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아주 분명히 말하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함 자손이 아닌 셈족의 후손 중에 그게 바로 아람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 오빠가 라반인데 그래서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낳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이 바로 아람입니다. 같은 셈족의 후손들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람 족속들이 언약의 조상들의 외가에 속한 아람인데 이들이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신, 바알, 우상, 시돈,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다 끌어들였네. 결국 아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네요.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요. 다윗 시대에도 암몬을 도와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무엘하 10장 잘 나타나 있죠.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죠. 성군으로 불리우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섬기는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와 함께 전장에 참여했다가 아합이 죽기도 하는 과정, 왕상 2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아람 왕이 아람과 싸우는 거예요. 길랏 라못이 당시에 길랏 라못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아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러 갑시다. 빼앗으러 갑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 아합을 심판하고 죽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했죠. 그 중에 참 선지자 미가야가 당신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야. 죽을 거라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믿지 않죠. 미가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왕복을 벗고 말이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아람과 끊임없이 싸웠다. 이 다메섹, 아람인 다메섹은 명성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명성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즐거운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에요.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던 도시가 다메섹이죠. 오래된 도시이면서 크게 번성한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죠. 오래된 도시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버려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낙담, 수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하야 그랬어요. 이렇게 되었는고 이어서 26절, 27절이잖아요. 그날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질 것이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 멸절될 거라고. 또 그들은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고 내가 그랬어요.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른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 궁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자랑거리였는데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시겠다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말이죠.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그 외모의 크고 화려함을 자랑했을 때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그 안에서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짓을 하면서도 크고 화려한 성전만을 자랑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으나 불타버리고 말았더라. 왜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은 그곳에 우상의 전이 세워져 있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을 알아야죠. 왜 다 불타버렸나요? 다메섹.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저 이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2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26절에 25절이죠. 어찌하야 과거의 명성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던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죠. 어찌하여 그랬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다메섹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길에 서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면서 부와 영화를 자랑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다메섹. 왜 평안이 없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악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이건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가리우고 있지만, 위장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절대 평안이 없음 아니라고요.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은 무엇이었나요? 아모스 선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1장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랏 라못.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을 것이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길르앗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공격해 왔다는 거죠.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신명기 3장 16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다. 이미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그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아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사로운 욕심.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이스라엘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끊임없이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명성과 칭송의 대상이며 즐거움과 행복이 넘쳤던 다메섹은 언약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과 혈연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언약에서 멀어져 갔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남편과 아내 중에도 믿음이 좋은 가문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이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됩니다. 아람과 같은 사람. 믿음이 좋은 집안과 사돈지간이 되었으나 혹은 믿음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으나 끝까지 거부하는 아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날도. 너무나 소중한 기회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람 사람들과 같더라. 아람 사람과 같이 말이죠. 너무나 좋은 소중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혈연 관계.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뭐 형제들 간에도 적용이 되겠죠? 형제들 중에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아람 사람과 같이 되더라.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또 박해, 형제들 간에 남편과 아내 중에도 박해하잖아요. 박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박해하고 원수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아람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요. 같은 혈연이잖아요. 혈연.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말이죠. 호의호식하며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말이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만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형제와 이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었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이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훨씬 더 능력도 있고 훨씬 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명성을 얻고 있으니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명성과 세속적인 영광과 즐거움과 쾌락이죠. 쾌락.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죠. 아니라고요? 당연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속적인 영광과 재물, 성공, 출세 보세요.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교만이죠. 교만은 건 어떻게 통해요? 우상숭배로 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된다?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거든요.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자가 왜 화가 있다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르고 부자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화 있을 것이라 하시네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 칭찬, 배부름, 만족, 웃고 즐기는 일, 부요,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다 소망하는 것들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죠. 왜 화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건데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지면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 아닙니까? 오늘 다메섹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점점 살기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극에 달한 시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있나요? 참된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배부름, 부자,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당연히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살기 좋으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버려요. 이미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고.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주어진 기간 동안, 이 기회 동안에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메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외가 혈연 친척들이었어요. 혈연으로 연결된 족속들이었죠. 다메섹 아람 족속.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더라.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간에는 이런 아람과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이 주어진 기회 동안에 특히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세속적인 성공, 출세, 부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버리고 성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